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살도록 의도되어졌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성도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모세오경을 처음 받아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칭이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참 잘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담이 짓습니다. 보통 머리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모든 생물에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숨쉬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누가 정하느냐? 바로 아담이 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낮과 밤을 주관할 발광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하셨지만 아담이 그 이름을 해와 달과 별로 이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들은 절대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자연들이나 혹 이럴 성신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통치권을 상실하여 버려서 오히려 자기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모든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고
그 자연 만물을 섬기는 대상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자 죄인들은 자신이 다스려야 될 것들에 가서 소원을 빌고 뭔가 잘 되길 바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들이 모두 너희를 위해 만들었고 너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며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삶들의 소품일 뿐이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가 뭐냐 하면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이 뭐냐 하면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종교 형식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토테미즘이 있죠. 그게 뭐죠? 웅녀 이야기입니다. 웅녀 이야기. 동굴 속에서 마늘과 파를 먹고 100일을 견뎠더니 여자가 되었고, 그 여자가 한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더라? 당군이더라. 그 당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죄를 지내고 있는 거죠. 곰이나 사자, 독수리를 섬기는 것도 역시 인간의 나약함에서 온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짐승들과 타협을 시도한 거죠. 그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야, 너네들한테 내가 음식도 주고 가끔 선물도 주고 너네들 잘 섬겨줄 테니까 너네들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타협점이 바로 뭐다? 바로 토테미즘. 그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그 모든 짐승들과 일월성씨는 다 너희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의 손아귀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도,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 또 다른 제단을 짓고 우상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날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토테미즘, 바위에 가서 절을 하고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산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지금도 끝이 없는 미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은혜나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제단을 옆에 쌓고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켜서 하느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빈 구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건드릴 때 우리는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견뎌내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한번 가보세요. 그 길이 걷는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이름 지어준 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할 수 있다라는 통치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자기 차에다가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차들 많잖아요. 뭐 그랜저, 소나타 이런 차가 있으면 우리는 그랜저, 소나타라고 이름을 짓지만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범블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캐치라는 단어를 붙인다든지 자기만의 자동차, 마치 나와 동행하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사물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고 야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줍니다. 그 이름 지어준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이 만물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게 사라졌다가 중간에 잠깐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불렀을까요? 걔들하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뭐 삐삐를 치거나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을까요? 짐승들에게?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짐승들을 부를 때 그 짐승들이 마치 아담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모으듯이 그들을 모았을 때 여러분들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서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홍수 내내 노아의 통치에 따라 그 짐승들이 그 안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 교회 안에서는 뭐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방주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짐승들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권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는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명령만 하셨습니다. 있어라 하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또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26절 보세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들었다. 1인칭 복수가 우리죠. 예? 우리가 만들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 여기에 만들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 근데 이 아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인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싸는 1인칭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에다가 힘이라는, 임이라는 복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인 거예요. 복수. 왜 우리가 만들었다 할까? 모든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의논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가? 우리가 같이 만들자. 왜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따라합시다. 다르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동격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단순한 아담 한 사람의 창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것인지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렇게 신중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남자만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는 남자는 사람이고 남자 옆구리에서 뗐으니까 얘는 종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상호, 보완하다. 남녀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남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제가 요즘 TV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TV를 그렇게 자주는 안 보지만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보는 거예요. 막 제가 욕을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고 여자는 남자를 괴롭히고 우리가 한 발도 안 물렀어요.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뭘 가장 싫어하느냐?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경멸합니다. 두 부부가 분명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듯이 욕을 하고, 남녀는 상호 보완하며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부터 탄생하게 될 인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여자도, 그리고 그로부터 난 모든 자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환하셨으니 아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를 헬라어로 헤노스 하이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헤노스 하이마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한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한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그 운명 공동체가 바로 원죄의 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좋아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설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형태와 모양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원숭이도 하나님을 닮은 거겠죠, 그죠? 우리와 형태가 비슷하니까. 인간들의 오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본질과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가졌다라고 인간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배우고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 속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가 하더라. 그래서 그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다한 인간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받겠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하여서 다 오염시키고 타락하여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가지고 가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른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왕을 삼아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산되었는가 싶었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썩어질 존재로밖에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10년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니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 맏아들로서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쫓아가는 그 발걸음에 힘을 보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잘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죠?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어떠세요? 죄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그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 세치혀로 저주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세치해로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구체화해 보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정의로 설명을 했더니 어느 분께서 저한테 그거는 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 즉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성을 받았다.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알고 도덕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도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여서 그것이 오염된 것은 맞지만 100% 완전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과만 교제하시는 거예요. 인간과만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짓기도 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의지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질문이 많이 던졌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질문을 많이 던졌냐 하면,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인간을 죄 짓게 만드셨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놓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복인 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약 가운데에서 생명나무와 모든 열매를 다 따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자율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제한된 자율성이지만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지식에 종속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내 의지가 움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배고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빵집의 유리를 깨고 빵을 먹었고, 한 사람은 계속 참았습니다. 참은 사람은 왜 참았느냐? 그 유리를 깨고 그것을 먹는 것이 죄라고 배웠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벌금을 내거나 깜빵에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야생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은 그냥 배고팠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서 먹었을 뿐입니다.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식에 따라서 의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그렇게 해요. 모르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근데 그래서 나쁜 게 뭐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부지중해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중해.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법을 몰라서 내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걸 부지중해 살인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도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더라도 끌어내려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떠냐? 알고 있음에도 저지르고 몰라도 저지르고 그렇게 저지르는 거죠. 인간은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그 선을 내가 해야지.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보다는 악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짜릿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예전에 미국에 오래된 영화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만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튼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도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에 의해서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받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인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인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천지 만물들을 내가 만들었으며 오직 나와 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보면 굴지성, 굴광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굴죄성이 있어요. 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죄가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게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빌고 소원을 이루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셨으며,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의를 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7절, 28절 보면 그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동등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식구들이, 내 동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앙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지 돌리고 길가에 나가서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가장 파워풀한 전도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50년 다니는데도 60년 다녀도 변함이 없이 나는 원래 한결같은 사람이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성도는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자꾸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리한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옵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면 안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는 칭찬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환경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라가치미로도 참고 사기를 당해도 참고 누가 욕을 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도 생길 것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참으실 때 나를 향한 그 고통은 하나님이 다 아실 테고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쉬우냐? 힘들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이. 그러나 그 힘든 길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그 길의 종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